안녕하세요. 이목사와 함께 구속사 읽기. 오늘은 성막의 비밀 중 447페이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테 아하론 포레아흐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히브리서 9장 4절.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민수기 16장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말기 곧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은 지 약 38년이 되어 갈 무렵 그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국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1445년 민수기 14장, 주전 1407년. 첫째, 모세와 아론의 정치, 종교적 지도권에 도전하는 지도자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 둘째, 이와 연관되어 일어난 일반 백성의 어리석은 원망과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해당 지파의 족장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게 하고, 민수기 17장 1절에서 2절.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서 8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손들을 모두 이스라엘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론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9절에서 13절. 큰 1번 반역 주도공 세력 고라당의 조직.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했던 반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출애굽 후 자주 있었던 여러 반역 사건 중에 가장 조직적인 것이었는데, 바로 당을 짓고 민수기 16장 1절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이었습니다. 당을 짓고는 라카흐, 소유로 삼다, 포로로 하다 란 뜻입니다. 당을 지었던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까지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을 공격하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민수기 16장 2절.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민수기 16장 3절. 거스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서 거스리다.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 뭐뭐 앞에 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그들이 모세의 면전에 맞서서 일어섰다입니다. 즉 당을 짓고 모세의 면전에서 강하게 반역했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반역과는 달리 무리가 모여 당을 지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선동자와 그에 동조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매우 큰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1번 반역 주동자 고라. 민수기 16장 5절에서 6절 16절. 모든 반역과 죄의 시작은 고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우박, 대머리라는 뜻이며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고라는 자신의 반역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들였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 민수기 16장 5절.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 민수기 16장 6절.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 민수기 16장 16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고핫 자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 16장 1절. 또한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형제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에서 24절.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있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민수기 3장 32절. 자신도 그들만큼 정치 종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도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들은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총회를 분열시켰으며 민수기 16장 2절. 육신의 혈통으로 영적 직분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10절. 특히 대제사장 아론을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온 회중이 여호와의 거룩한 무리로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10절에서 11절, 시편 106편 16절. 작은 두 번째 핵심 지도자 다단, 아비람, 온, 민수기 16장 1절. 고라의 반역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던 자들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며 이들은 모두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신명기 11장 6절. 민수기 26장 9절에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름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다단은 셈, 원천이라는 뜻이고 아비람은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6편 17절에서는 당시 거역하던 무리를 아비람의 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벨렛의 아들 온은 능력 혹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선조인 누우베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나 서모 비라를 범하여 장자의 신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35장 22절, 49장 3절에서 4절, 역대상 5장 1절 2절.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우벤의 자손인 자신들이 장자로서 정권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뜻 반역에 가담하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한 처사였고 그것은 분명히 고라의 패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작은 세 번째 함께 일어난 자,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민수기 16장 2절,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모반 세력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고라와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250인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종의 모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직역하면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250인은 족장들 가운데에서도 백성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민수기 1장 16절에서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250인 외에도 고라와 함께한 무리의 수요는 총회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크고 그 세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민수기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한 온 회중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족속의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평상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 36절 나머지 회중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고라당은 자신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내세워 매우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 고라당의 죄. 작은 1번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분수의 진화도다. 민수기 16장 3절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분수의 진화도다 라는 말은 스스로 큰 체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건방지게 우쭐댄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지도자를 멀시하고 자기들을 과시하는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저들의 거스르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으며 민수기 16장 4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 5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가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면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들이 자신과 아론을 향해 거스리며 했던 문수에 지나도다 라는 말 그대로 민수기 16장 3절 고라당을 향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민수기 16장 7절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라브 라켐이며 수나 양에 있어서 크다 많다 충분한 것 그 이상하다 그 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분수는 사물을 분별하는 쓸기요 자기 신분에 알맞는 한도요 각자가 이룰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아들의 앞날을 축복할 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자기 분량을 넘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경우에 따라 사악한 월권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작은 2번 자기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타인의 직분을 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해서 저들이 맡은 임무의 기중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받은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며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맡은 임무에 충성치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직분을 탐하고 시기합니다. 고라당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대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입니다. 큰 세 번째 다단과 아비람의 사악한 괴율. 작은 1번 모세의 소환에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불응했습니다. 고라의 항변에 답변한 모세는 고라와 행동을 같이 한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민수기 16장 12절라고 당돌하게 거부하며 모세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않겠다는 뜻의 루는 히브리어 부정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부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도전이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불만을 토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애굽 땅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송하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라고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요를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을 놀랍게도 그들이 영적 육적으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보다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작은 3번 모세에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참으로 극악무도한 말입니다. 이는 평소 모세에 대한 주변 지도자들의 오해와 시기 질투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네 번째, 모세는 참 지도자가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악이 극에 달한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불신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허황된 약속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고 공격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 이는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안 못 보는 맹인 취급을 하느냐라는 의미로 모세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을 장립으로 만들 셈이요 우리는 못 가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중을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무척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 모세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 그리고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7절. 분향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모세는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명하기를 마치자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회막문에 섰습니다. 민수기 16장 18절. 그러나 이들이 회막문 앞에 선 것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었고 또 여호와의 심판을 달게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감추고 속으로 악한 괴오를 품고 나와왔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을 때 그들은 갑자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 처음에는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며 말로 거스리더니 민수기 16장 3절. 모세가 소집하는데도 끝까지 완고하게 불응하며 모세를 사기꾼으로 매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직접 대적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민수기 16장 19절에 그 두 사람을 대적하다라는 말을 통해 고라가 많은 회중을 불러 모은 저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라가 각 지파의 나머지 대표자들 즉 회중들을 모두 모은 것은 이렇게 모인 군중의 힘을 입어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이 모세와 아론보다 한층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기 위한 아주 조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민수기 16장 11절에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민수기 16장 30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접 현장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심판. 작은 1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회막문에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찰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 모든 회중들 그리고 고라와 그가 모아놓은 무리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타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의 1차적인 뜻은 보다로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32장 3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모세는 광야의 아버지요 최고의 지도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다수의 군중과 폭력적인 반역자들을 자신의 지휘권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15장 24절에서 25절,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16장 41절에서 42절. 광야 생활 초기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거세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4절. 이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고 민수기 14장 5절.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직접 현장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8절, 145편 20절. 작은 두 번째,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2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회중은 반역을 꾀하며 조직적으로 모인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 회중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극악무도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즉시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심에 있어 순식간에란 시간상의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모든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극악무도한 것이었기에 그들을 심판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수기 16장 22절이라고 곧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란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를 지칭합니다. 온 회중 역시 고라의 추종자들이 분명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인 원인 제공자는 고라 한 사람이기에 모세는 기도로 회중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21절에 너희는 위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후에 민수기 1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회막문 앞에 있었던 회중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고라 당의 무리 중에서 떠나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며 주동자만을 징계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민수기 16장 23절에서 24절. 모세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즉시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고 민수기 16장 25절.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민수기 16장 26절이라고 일렀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그들의 장막 사면에서 급히 떠났습니다. 한편 민수기 16장 27절에는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라는 똑바로 서다, 고정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차부의 수동형 분사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 전원이 두려움 없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반역의 기세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은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한번 악해진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다시 새로워지기가 어렵고 스스로 멸망의 길과 구덩이로 들어가 자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계시록 22장 11절, 민수기 16장 38절에서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과 행동은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이요. 사단은 결국 자신이 이용한 자의 말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근 다섯 번째, 반역한 고라와 족장 250인의 비참한 최후. 고라 일당의 죄는 그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비참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하면서 민수기 16장 28절, 이제 그들이 당할 벌이 보통의 평범한 벌이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곧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9절에서 30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반역자들에 대해 꼭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격렬하고 급작스러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1번,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 일당에 서 있던 그 장소, 그 땅이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시편 106편 17절. 갈라지다는 히브리어로 바카이며 쪼개다, 깨뜨려 열다, 박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카의 수동 니팔형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땅이 갈라졌음을 나타냅니다. 작은 두 번째, 땅이 그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26장 10절. 열다는 히브리어 파타흐이며 넓게 열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 땅이 갈라지면서 곧바로 크게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땅이 삼켰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더니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26장 10절, 시편 106편 17절. 삼키다는 발라이며 음식을 먹어 삼키다, 먹어 치우다, 빨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기에서도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 땅이 갈라지면서 곧바로 크게 열렸고 땅이 열리면서 곧바로 삼켰음을 나타냅니다. 범죄자들이 피할 겨를이 없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산채로 음부에 빠졌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된 것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 모두 생매장 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3절.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5번, 땅이 그 위에 합했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땅속으로 모두 끌려 들어간 뒤에 땅이 그 위에 합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여기 합한이는 히브리어 카사로 덮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6편 17절에서는 덮었으며로 반역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6장 33절에서는 동사 강의 능동형 PL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강하게 합쳐지면서 범죄자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 24장 65절. 범죄자들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총회 중에서 작은 6번 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하니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로 소멸되다, 멸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들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파멸한 것입니다. 작은 일곱 번째, 여호와의 불에 소멸된 족장 250인,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족장 250인과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각자의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회막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17절에서 18절, 먼저 땅을 갈라지게 하여 고라 일당을 산채로 음부에 빠뜨려 멸망시키신 후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분향하는 족장 250인을 소멸시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 이 모든 심판이 그 자체로 징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서 땅이 그의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히브리어로 네스이며 어떤 집단 행동이나 중요한 정보 전달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깃발이나 기호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 11장 10절, 13장 2절, 18장 3절, 30장 17절, 공동번역에서는 본보기, 영어 성경에서는 경고의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범죄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죄를 막아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 새 조각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7절에서 38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료를 취해서 쳐서 계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에서 40절 250개의 향로를 모두 쳐서 제단에 붙인 이유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눈에 보이는 표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싼 놋 덮개는 아론의 후손들 외에 아무나 그 향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큰 여섯 번째 일반 백성에 의한 두 번째 반역, 고라당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상황에서 철없는 백성은 이를 보고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심각한 참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1번 연병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다 목도하고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 모여 칠 때에 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며 대항하는 것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당이 죽은 책임을 묻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민수기 16장 45절라고 하셨고 곧바로 연병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작은 2번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고도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반역했던 그 무리보다 더 큰 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당을 멸할 때처럼 민수기 16장 21절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온 회중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 저들은 고라당의 반역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연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태의 심각성과 심판의 급박함을 인식한 아론은 모세의 명에 따라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으며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론은 그 사이에서 온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힘을 다해 속죄의 향을 올리고 회중 가운데 임한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아론의 중보가 없었다면 백성은 모두 죽고 말았겠지만 아론의 중보 덕분에 연병으로 멸망받은 사람은 14,700명에서 그쳤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서 50절 작은 세 번째 연병 사건의 구속사적 교훈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 선 곳은 방금 전에 자기를 원망하면서 살인자라고 욕했던 자들이 있는 곳이요 자기를 대적하여 치리했던 살벌한 군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에 걸려 신음하며 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살인과 증오와 멸시가 도사린 곳이요 자기를 배척했던 곳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내어야 합니다. 목회하는 중에 예수님보다 목회자 자신을 더 따르는 자가 생겼다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참 목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참으로 아론은 목숨을 다해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표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함은 아론의 중보자 사역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저마다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리에 자주 서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참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일곱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림. 성경에는 지팡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팡이 마대는 대개 몸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시편 23편 4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하며 출애굽기 7장 9절, 10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욥기서 9장 34절, 시편 89편 32절, 이사야 10장 5절, 30장 32절, 그 밖에도 통치자의 절대 권력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출애굽기 4장 17절, 17장 8절에서 16절, 시편 110편 2절,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 주의 지팡이 시편 23편 4절, 미가서 7장 14절, 야곱의 지팡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구속사적 뜻을 계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1번 12지파 족장에 이름을 쓴 12개의 지팡이 민수기 17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도록 민수기 17장 5절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각 족장의 이름을 써서 증거의 앞에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4절.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합니다. 각 지팡이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의 지팡이에는 반드시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냈던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명령에 이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여기에서 내가 택하는 히브리어로 에브하르이며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바하르의 칼 미완료 1인칭 단수입니다. 여기에서 바하르는 인간의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지속적인 선택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한 자들에게만 제사장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18장 5절, 21장 5절, 신명기 7장 6절, 시편 78편 68절, 135편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싹이 나는 지팡이의 소유자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작은 2번 지팡이를 둔 장소, 증거의 장막 안, 증거계 앞 지성소. 이스라엘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7절.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섰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섰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은 민수기 17장 17
17장 7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것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히브리서 9장 7절 그런데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증거궤 앞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증거궤에 해당하는 하의 두투는 십계명이 쓰인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며 증거궤 앞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30장 36절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고라 땅에 동조하여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분별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는 아론 한 사람뿐이요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지성소에 아론과 그 자손 외에 다른 이가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레위기 16장 2절 13절. 오늘은 여기까지 468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